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책을 떼어주신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시온과 해와 지방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또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장년부들이 수고해 주셔서 시온의 숙소가 아름답게 준비되어 가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것을 유심히 많이 봅니다. 지금은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여러분들이 이제 8장을 9장까지 보면은 7 재앙 중에 7 나팔의 비밀이 나오는데 오늘 가서 읽어보면은 일단 땅, 바다, 물 3분의 1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 요즘 이런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교를 많이 해봅니다. 우리 형제들도 이제는 전 세계 뉴스를 한국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알 것이지만, 우리나라에 여러분 올해 바지락의 80%가 다 폐사됐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압니다. 바지락뿐만 아니라 양식으로 기르는 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거의 다 폐사를 당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도 실제로 똑같아요. 고수온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성경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일이 식량난이 제일 먼저 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느 정도 오냐면은 밀 한 되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한 대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대가 아니고요, 이렇게 손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 줌, 이렇게 한 호벌 한 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밀 요만큼이 바로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것을 얼마 전에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배추 한 포기가 70만 원, 80만 원 하는 때가 실제 이 온난화를 못 잡으면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제 말이 아니라 전문학자들의 말을 통해 들어봤는데, 올해 온난화 때문에 여러분 커피, 전 세계 커피값이 2배로 폭등하고, 또 오늘 아침 보니까 가나나 이런 데도 코코아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코코아를, 초콜릿을 만드는 거니까 코코아 생산량의 70%가 다 이게 그냥 더위 때문에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커피뿐만 아니에요. 브라질 쪽에 밀 생산지, 전 세계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엄청난 대식량난이 여러분 실제로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요, 사실 여러분은 우리가 돈은 오늘 내가 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먹는 거 하루만 못 먹어봐요. 3일 금식 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자금률이 세계 최하위란 거 너무 잘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여러분 모든 식량이요, 우리나라 인구가 먹을 수 있는 15%밖에 안 돼요. 85%가 수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요 지금 그냥 화려한 곳에 눈이 가가지고 몰라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디폴트 가서는 됐는데 햄버거 하나가 6,000원인데 쉽게 말해서 일반 노동자가 한 달 일해서 버는 돈이 4,000원이에요. 물론 그 나라 단위로는 매덕 페소 이렇게 말하는데, 한 달 일해서 4,000원 버는데 햄버거 하나 사 먹으면 6,000원이 필요해요. 물가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세계 식량도 여러분 이거는 경제 구조라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옛날처럼 내 눈에 내가 농사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경제 구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커피, 코코아, 뭐 사탕수수, 뭐 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뉴스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지금 세계 여러분 전문가들도 이걸 잡을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여러분 이게 막.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은 몰라요. 왜? 지금 풍요로우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로 주님은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바로 전 세상이 막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바로 마지막 세대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분 나팔을 8장 이하를 읽어보면 나오는데, 7 나팔이 뭐냐면 여러분 일단 이 지구의 3분의 1이 바다, 무, 땅에서 무슨 식량난에 3분의 1의 식량난이 오는데,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뭐 태풍이라든가 허리케인이 왔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상상을 초월하는, 뭐 이번에 스페인도 봤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세상에 오는 기상이변을 우리 형제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것대로 세상이 돌아가는지 아닌지를, 이것을 우리 형제들에게 한번 이렇게 상고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한 대로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흥망성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사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것이요, 지금 우리들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지금 당장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하면은 탈수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뭐 금덩어리 뭐 몇백 그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 한 모금이 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날 세상을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제일 소중한 것이 뭔지를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 형제들이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참고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는 거. 그냥 이 일만 해가면 돼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한 대로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냥 그 길만 해 나가면은 나머지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이 다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계시록을 한번 다 같이 펴보시면은요, 한번 몇 곳을 찾아볼 텐데, 자, 계시록 바로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에 취한 책 한 권이 나오는데, 5장 1절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가득 찼더라. 바로 다윗의 오전에 다윗의 뿌리가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고 어린 양이 이제 이 책을 취하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의 이름이 바로 13장 8절에 넘어가 보시면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죽임당했다는 것은 이미 1장과 5장에 죽임당함으로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 삼아서 우리를 왕이 하게 되는, 우리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는 바로 그 책의 기록. 물론 여기서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나오고, 자, 우리 여러분 계시록 이제 20장을 한번 뒤로 잠깐 넘겨보시면은요,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이거는 책들이죠. 하나는 바로 생명책이고 하나는 심판책이다 돼 있고,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말해주고, 21장을 후줄로 딱 넘겨보시면은요, 21장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내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도 바로 이 책에 관한 기록이 여러분 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책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종이에다가 먹으로 썼기 때문에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주님의 책도 여러분요, 두루마리에 원래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어린 양의 아내들, 그리고 영어로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몸으로 보면 성전된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은 사실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 주님이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됨으로 이제 두루마리 책이 글자가 뭐로 바뀐다라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영과 생명이라 한 대로 고린도서 3장에 자세하게 말해주죠. 이제 먹으로서 돌비의 색에서 책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영으로서, 이제 영은 생명 자체를 말해줘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말해줘요. 영으로서 이제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판에, 돌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새겨지는 생명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형제들이 내가 결혼을 하면은 남자를 낳으면은 이름을 누구라고 지을 것이고 여자를 낳으면은 누구라고 지을 것이다, 어떤 이런 계획들을 했다가 이제 그것을 어쨌든 어디에다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뭐 호적에도 기록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기록이 실제로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하면은 이 책의 이름을 이제 그 아이에게 실제로 이제는 누구야, 철수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제는 이 글자가 아니라 철수라는 실제 생명의 존재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책의 이름이 누구냐, 이 사람을 보고 이 책의 기록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사야 43장에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기록이 바로 나왔는데, 어린 양이 이 책을 딱 땜으로 이미 바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이제는 글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실제 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고 생명은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책의 기록이 어린 양을 통해서 영과 생명으로 이제 직접 나타났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떼고 나서 어린 양은 보좌에 앉았다라고 말해주고, 계시록 13장에 그들이 14장에 어린 양 관계 시온에 실제 존재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20장에도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서, 첫째 부활은 이제 제가 말한 대로 남자의 몸을 통해서 마지막 몸의 구속을 완성하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디모 2장에는 이 부활의 비밀이 주와 함께 죽고 살아 왕이 되는 비밀이라 말해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부활의 비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뭐가 하나님이 된 것이다, 이것을 부활의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를 했단 말은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그들은 복되고 거룩한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이 되는데 기절에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다.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름을 이제 그에게 직접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이제 바울이라 하라,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라 하라.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게바에게도 이제는 베드로라 하라. 이제 실제 존재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만 그 자리에 웹니까? 원래 그들의 이름이 있던 곳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 어린 양의 이 자리에서 어린 양이 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우편으로 24장 내에 보좌가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앉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지만 원래 우리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의 보좌에 우리의 이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말 그대로 두루마리에 있는 그냥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로마서 8장에도 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아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딤전 6장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사람이 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영이 살아서 몸을 살리는 사랑의 사람이다라고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한다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막 특별할 줄 알았더니 주님은 이렇게 말이죠. 바울도 말해주고 주님도 말해주기를, 아니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평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내용이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람보다도 어찌 보면 더 부족하고 더 세상으로 밀어나고 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강한 자, 뛰어난 자는 갈 수가 없어요. 가장 약하고 바울이 고른 10장만대로 약할 때 약한 자만, 그들만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형제들의 여러분 모든 이름들을요 생명책의 기록에서 어린 양이 뗐기 때문에 이제 나라와 제사장, 왕이 된다라는 이 모든 책의 조건을 이미 땜으로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성시킨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전하면 이것은 율법이 되는 거고, 이제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보낸 자, 요한복음 바로 13장 19, 20절이죠. 로마서 10장에도 하나님께서 한 자, 그리스도가 보낸 자, 그를 통해서 이제 이 이름을 보내는데, 제가 말한 대로 여자란 이름은 남자에게서 낳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먼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남자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먼저 창세기 2장에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살로 대신 채웠다라는 것은, 이 살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마지막 날에 살리는데, 이것이 영과 생명이고 이 살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바로 성전된 그의 살, 육체를 두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대신 채웠다 말이, 이것은 여러분 제가 설명드려 너무나 소중한 말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우리가 시온산에 오르는데 거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10장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한 남자를 통해서 그 이름이 와서, 이것이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고 입으로 고백하면 돼요.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이미 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게, 왜? 다 이루어서 책을 뗐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리아산의 첫째 부활의 비밀이 바로 살로 대신 채우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남자의 몸에 다 채워주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함으로 이것은 이미 다 끝이 난 맹세와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들이 도대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오늘은 성경을 좀 몇 곳 찾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생명책이라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모세를 만나는 이 장면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천사의 중보, 갈라디아 3장과 사도행 7장이라 천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모형과 그림자 하나님이 사실 나타난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것은 앞으로 대대를 표현한 것은 우리가 말해주는, 이거는 무슨 꽃이다, 이것은 사과다, 배다라고 딱 정하는, 대대로 이제 절대 변치 않는 하나의 명칭, 하나의 표식, 이런 거라 말이에요. 이것은 대대일을 나의 표식이다 라고 하고 출애굽기를 해서 이제 그들이 호렙산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는 이 장면에서
이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이제 나는 자비를 베풀되 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 십계명 돌파는 바로 첫 번째 돌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말씀이 이 땅에 율법 아래 예수로 온 말씀을 바로 첫 번째 돌판이에요. 그렇지만 이 돌판을 기다리지 못한 바로 그 백성들이 결국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어지고 모세가 대노해서 돌판을 깨뜨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첫 번째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장면으로 똑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이렇게 무지한 것은 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고 은총을 입은 자들이지만,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서도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다. 맞아요. 주의 영광, 주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안다 말입니다.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아, 나 예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천국 알아요.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야고보가 하나님이 한 분인가 아느냐? 귀신들도 다 안 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가르쳐요. 먼저는 내 주 예수 아는 지식, 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셔드려야 된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된다. 그때 이제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때부터 믿음이 오는데, 믿음이 오면은 이제 우리 자신이 부름의 상을 향한 표대가 있는데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이 되는 성전의 이 축복이, 이것이 빌립보서가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4장 3절에 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은 다 같이 나와 멍에를 함께 한 자, 멍에는 십자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왜 우리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먼저 우리 옛사람은 분명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여러분요, 분명히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한 모리아산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십자가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그러니 나와 멍에라 함께 한 자, 그 십자가를 함께 진 자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저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들은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은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이 되는 이 비밀을 완성하는,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주는 생명책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 사건도 했고 홍해도 건넜고 다 했는데, 아니 금송아지 신상에게 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결국 주의 영광, 주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주의 영광, 주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바로 그 영광이 모세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바로 이제 고린도 3장에 바로 이 비밀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보낸 자, 새 언약의 얼굴에 하나님 아는 빛을, 이것이 주의 영광의 비밀이란다라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 가서 이 기록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줬듯이,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간 너희들아,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형제 하나가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는 돌판도 아니고 썩어질 영광도 아니라 내가 그처럼 보고자 했던 누구? 주의 영광,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희에게 임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의 축복, 이것이 바로 아담의 몸에 살로 대신 채운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은 이 기록들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기록하였고, 이제 이 모세의 이 기록을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바로 책에 기록한 분이 있는데 바로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바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시편 40편을 한번 잠깐만 넘겨보도록 할게요. 시편 40편 하면은 여러분, 제가 지난대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름 응답하였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걸음을 경고하사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면서 이제 새 노래 나오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8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제 주님이 이것이 무엇이겠 했더니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아니하여 번제와 속죄제는 요구도 아니하신다 하리로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다 있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에 계시록 10장과 11장에 보면은 역시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내가 먹어야 된단다.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라 말입니다. 바로 술람의 여인이죠. 아침빛같이, 달과 같이, 해와 같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책으로 있어 아니고 이제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이제 생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뜻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먹었더니 입에는 너무 달아요. 너무 행복인데 배에는 쓰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연단을 통한 이런 것을 바로 배에는 쓰더라 하는데, 이 비밀이 바로 마지막 나팔에 온 세계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비밀이고, 12장에 해를 입은 여인 12별의 멜류가 한 이 술람이 여인이 나오는 이 사건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먹었더라 하는 이 기록이 바로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바로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바로 내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데, 요 내용을 41장 16절에 주를 찾는다는 다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으로 살아가는 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결국 주를 찾는 자들이 요 책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1장에 보면은요, 결국 이 내용이 바로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떡을 먹던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발꿈절을 들었나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주고, 42장에 이제 바로 우리가 고라 자손의 시라 말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생존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떤 일에도 낭망치 말고 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를 부를 거다. 바로 요 내용이에요. 바로 요 내용이 책에 다 기록이 다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기록을 우리가 여러분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본 기록이에요. 분명히 이거를 봤는데 어디였지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말씀을 들어서 제가 말한 대로요, 몇 장 몇 절에 있다 없다 여러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성경책에 있으면 알면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성경 그 어디가에 일렀어대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다는 말씀 드렸죠. 원래 여러분 이사야 1장, 시편 1장, 2장, 출애굽기, 이것은 여러분 누가 지어낸 거라고요? 원래 성경은요, 몇 장 몇 절이란 것이 없어요. 그냥 이사야서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성경책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인쇄업자가 여러분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여기를 인쇄하면 여가, 그래서 결국 인쇄업자가 1장, 이거는 인쇄업자가 붙인 거지 성경 바울이 붙인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찾기가 너무 좋아하게 돼요. 성경을 찾기 위해서 장지를 붙인 거죠. 원래 성경은 그냥 시편이면 시편 한 권이에요. 그냥 출애굽기 한 권이에요. 그래서 10장을 보면은요, 이제 우리 주님이 두 번째 9장 18절에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해주고, 이제 5절에 그러므로 그가 두 번째 임할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성하게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시편에 분명히 다윗이 새 노래를 자기가 그처럼 찾던 주가 어떻게 올 것인지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도 그를 바라라, 그를 기다리라, 그를 찾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보니까 히브리서 전체 내용은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주의 영을 가지고 오는 그날, 그때 너희가 그를 찾으면은, 고라가 말한 대로 그러면은 내가 낭망할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없단다. 내게는 즐거움이 될 것이고 찬송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란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바로 이 기록을 여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내용은 주의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실제로 몸을 가지고 왔단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역시 이 사람이 모세 낼 어린 양의 계시록 14장에 바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이한 낯을 가지고 하는 모세의 노래, 역시 모세가 바로 나와 형제를 세우리니 이 노래가 완성된 것이고, 그 비밀은 어린 양의 책을 떼어진. 그래서 제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요,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찬양이고, 모세의 노래는 우리 편에서 보내주심의 이 노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하는데, 결국 이것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게 되는데, 하는데 이것은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둘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주는데, 이것은 그냥 아주 쉬워요. 13, 14절 보니까 저와 한 제물로 거룩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리라가 아니라 하센, 이미 완성이에요. 저와 한 제물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먼저 이제 죄의 몸을 매라는 율법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한 년과 한 몸이 되어짐으로 이제는 모리아산의 이 제사, 이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마지막 번제단을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10장에 말해주고 11장에 보면은 이 내용을 에녹으로 우리가 말해주는 바로 누구로부터, 아담의 아벨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하였고, 12장에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23절에 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그들을 바로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살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새겼다, 바로 이 말이라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바로 주를 찾는 자는 오늘 시편에 만나면 간단한 거란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랑이, 그 축복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제 그 책의 모든 기록을 누구에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두 번째 이 땅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는 그의 몸에 다 기록을 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요, 성경을 쫙 넘겨보시면은요, 우리가 139편 시편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133편부터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웠고 하며 134절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종들아, 그리고 35, 3절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37편에 보면은 갑자기 바벨론이 딱 등장해요. 바벨론.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14장부터 결국 어린 양의 아내들이 이제 누구와의 싸움이 시작됩니까? 바벨론과의. 바로 이 기록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요, 성경이 얼마나 신묘막직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요. 성경을 그냥 이해치 못하고 보면은 그냥 모세 이야기, 무슨 그냥 신화 이야기, 족보 이야기, 인물 이야기, 무슨 종교 이야기예요. 근데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나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은 약속을 이제 우리 몸의 사랑으로 나타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여호와란 말은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실제 이루어지는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 강변에서 이제 우리들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시온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보여주는 103절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종들이 되어지는 그것을 기억하고 울었도다 하면서 이제 새누리의 비밀이 나오고 130편 8절에 여자 같은 바벨론아, 이제 내가 멸망을 행하리라. 그래서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 계시록 17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될 때 138절에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감사하는데 또 신들?
왜 복수형으로 나올까요? 복수형. 이미 주님이 십계명 중에 나 외에는 어떤 신도, 근데 이는 분명히 복수형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너무 잘 알죠. 주께 감사함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요마 10장에 너희는 주의 음성은 신들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당연히 참신인데 무슨 말입니까?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사람의 아들이 자라면 사람이라 하듯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종자시 속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까 너희도 결국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면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는 이 사건을 두고 그대로 말해주는 이유가 이런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신들 앞에서 감사하는데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 그리고 주의 인자심을 승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 위에 높게 하셨나이다. 결국 주의 이름, 주의 말씀, 모든 이름이되 내가 간구하느라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더니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큽니다. 여호와의 도는 십자가의 도이고 땅의 열왕이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왕들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땅에서 왕노라 우리들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왕이 된 것은 결국 주의 말씀을 들었구나, 주의 음성을 들었구나,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을 여러분 하면서 제일 중요한 139편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결국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한 일을 행하셨는데 아주 귀하게 6절에 행하셨는데 결국 주께서 13절에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고 주께 감사하여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침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신묘막측하게 이 일을 행하는, 그리고 한 누군가를 지었다 말이에요. 이미 에베소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말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16절에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일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요 주는 하늘에 계신 어린 양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주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떼셨는데 그 축복을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주와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신 우리 참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영, 아들의 영을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영도 우리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이 바로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묘막측하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비밀을 다 책에 기록된 자, 책에 기록된 자만이, 이 책에 기록된 자만이 계속 기록하는데 이제는 그 책에 기록된 자가 진짜 왕이 되었고 그 열왕이 되었고 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아들들이 되고 이긴 자가 되었고 22장에 세세토록 다 이런 기록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기록을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이제 이사야서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로 자 이사야서를 잠깐 넘겨보시면은요, 오늘은 여러분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에 대한 비밀들을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풀어줄게요. 자, 2장에 보면은요, 아모스 아들이 이사야가 받은 바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자, 여러분 여호와의 전이에요. 고린 3장 만들어 너희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이걸 야곱의 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전체 합쳐지면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말일에 땅에 굳게 쓸 것이요 만방이 그르면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요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가 그대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요 그 길로 가르치면 우리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6절에 야곱 족속아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리고 3장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에 의뢰하여 의지는 제하여 뿌리며 이 땅에 서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4장에 그 날에 이제 어떻게 서느냐, 7 여자가 한 남자를, 이 여자는 우리가 말해주는 이 세상의 육신의 여자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남에게서 난 여자, 그 이화,
때로는 사라 이렇게 말해준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말하기를 자 우리가 우리 떡을 먹자. 그래서 그래서 10장부터 떡의 비밀, 11장에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의 비밀, 12장에 성령, 13장에 사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고린도서 몇 장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책에 그런 기록이 있다라는 거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한번 봐라.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했을 때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당신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걸 알릴 때 뭘로 가르칩니까? 막 기사, 이적, 표적 안 해요. 떡을 떼어주고 그래서 떡 위에 제일 먼저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 말씀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주를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이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줘요. 왜 만났는지. 바로 십자가의 도를 자기에게 사람에게 주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제 육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도 우리 형제들의 육신의 모습은 아무것도 보지도 않아요. 뭘 봅니까? 어떻게 저 말씀을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해요? 부활의 주님만 전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로마서 9장에 야곱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보낸 자만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천사도 여러분 이 말씀 못 전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바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말한 대로 그냥 간단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오는지라 3장과 4장이 아니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었지 않느냐. 그 말씀이 살아서 웃는 살아있는 말씀이지 않느냐. 이것이 멜기세덱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보는 거예요. 왜요? 다음에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계시는 말씀대로만 딱 완성되어져요. 그래서 태초전에도 품속에 말씀이었고 말씀이 와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히브리서 7장에 맹세의 말씀이라 말해주고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영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고 요한복음서 내 양은 내 음성 말씀을 듣는다 말해주고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아내들의 어린 양의 말씀은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오신 육의 신비의 세계는 이제 말씀, 이분이 바로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존재로 나타나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랑이라 하는데 이것을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 그래요. 이제는 이 말씀이 살아서 영생, 사랑으로 나타나는 몸을 야곱의 성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았어요. 이제 그 떡을 뗀다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떡을 떼고 이제 우리 옷을 입는다. 이 예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예복.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그들이 희고 깨끗한데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행실이 뭐였죠? 어린 양을 그대로 따랐는데 말씀을 따라갔던 것이다. 이게 바로 가장 좋은 행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칭한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으니 남자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교회된 우리가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이제 뭐가 됐다라는 겁니까? 성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으로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바로 성경은 사랑이라 그래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두루마리 책에 생명책에 보좌 우편에 있는 책을 다 떼어서 내가 너희를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미 살로 다 채우는 이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게로 돌아오면은 에베소 5장에 모든 것이 완성된다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으로 야곱의 son으로 맺는데 이제는 이삭과 야곱이 둘이 아니라 몸이 하나 영이 하나 하나가 이제 하나의 하나님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록들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인데 이거는 스가랴서 6장에 보면 그 싹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집에 찾아보시고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 자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는 자,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 농명된 자, 바로 농명이라 이런 기록하여 책에 바로 내 이름이 농명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농명된 자는 하나님의 거룩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두려움을 сед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할 때가 됨이니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지폐에 낮이면 구름강이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때를 피하는 그늘이 있을 것이며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하면서 이제 5장에 낮에 포도는 노래하라라는 요 새누리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바로 역시 이사야 썼는데 결국 이 기록된 이들이 누구다 하면서 4일장부터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다? 야고바.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주의 이름으로 막 예수님 앞에 내 주라고 고백하고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내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옛날에서 예수 내 주야 옛날에 솔직히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내 주라 했는데 주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 마태복음 7장을 읽어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 어디서 온 자들이냐 물어봐요. 아니 분명히 부처한테 내 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게 와서 주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막 수고했다라는 겁니까? 주님이 말해요. 어디서 온 자들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기록이 돼 있을까요? 모르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멜기세덱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이 그 이삭의 사랑을 통해서 야곱의 전이 완성되는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주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해주고, 이제 이 기록이 여러분요 쭉 보면은 결국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똑같은 말이죠. 결국 다니엘서의 전체 기록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2장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7장부터 8장까지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미카엘의 때다라는 것을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여러분 12장에 가보면은요 결국 이제 이 마지막 비밀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요. 그때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환란이 있으리라. 계시록 12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어디에 기록된 자가,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 얻을 것인데 결국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바로 자는 자라 돼 있죠. 여러분 이제 자는 자가 뭔데 너무 잘 알잖아, 그죠? 있겠고 혹시 수욕을 받아 무궁이 부끄러움 입을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말이 돼야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 궁창의 별은 넷째 날의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그래서 술람의 여인이 아침빛, 우리 안에 떠오르는 그리스도,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기치르며 군대같이 의미한 여자가 누구냐 하면서 결국 바로 아가서 8장에 결국 이것은 죽음만큼 강한 사랑을 이룬 자들이다. 사실 그 내용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룰 만한 사랑을 이룬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궁창에 빛나는 많은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하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모라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데 여러분요, 와, 옛날에요 저희 시골 살 때 저희 거창시는 완전 깡촌이잖아요. 옛날에는 뭐 한양까지 오는데 뭐 집신 한 20클레를 지고요, 20일 이상이 걸렸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시원에서 쫙 눌러가면 차 안 막히면 3시간 20분, 어떤 분들은 2시간 40분 만에 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빨리 다니지 말아요. 위험해요. 어쨌든 한 여러 3시간 10분 20분 전후면은 와, 이제 여러분 전 세계가 이를 생활권이라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가도 그런데 이제는 필요 없어요. 뭐가요? 이 지식 때문에. 인터넷이 있잖아요. 아니 미국의 개표 방송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보고 있어요.
참 놀라운 시대죠. 이걸 다니엘서가 바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 지나서 이제 7절에 내가 들은 적 세마포 입은 강물에 앉아 있는 천사를 말해주죠. 천사장이 분을 하는 건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대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7년 환란 전에 주님께로 가지만 유대인들은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보면 어디예요? 유대인의 구원까지 이루어져야만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거든요. 이제 전 3년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3분의 1을 다 죽이면 이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록을 말해준다. 그러고 나면 이제 3차 대전부터 전 세계가 멸망하는 마지막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이러한 기록들을 바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라기서를 한번 넘겨보시면요,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말라기서 보면은 여러분 말라기서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고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분명히 아버지가 있는데 한 하나님이 지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고 그럼 또 한 하나님은 누구냐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게 막 헷갈려. 어떨 때는 그러니요 예수와 아버지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를 우리가 아버지라고도 하는데요, 한 하나님이 지었단 말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말 때는 하나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보면 하나의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바로 어찌하여 우리가 자기 형제에게 계산을 행하여 열조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면서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쭉 읽지 못하고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합니까? 너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 아내 증거하였고 그는 내 짝이요 맹약한 아내, 맹약이라는 맹세로 약속한 아내로 돼 그에게 계사를 향하는도다. 여호와의 유할지라도 오직 하나만 지었다.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느냐? 이는 경건의 자손이라 하는데 여러분 원래 원문에는 바로 엘로힘 제라, 무슨 말이에요? 신의 자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로힘 제라. 엘이라 하는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런 뜻이거든요. 제라는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얻고자 언함이라. 그러므로 심령 앞에서 내게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봤죠. 아들과 아내가 있는데 이제 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는 날, 그 성경들이 임하는 날, 언약의 사자가 오는 날 이 일이 완성될 거다. 이게 바로 3장이에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보면요, 자꾸 이혼서, 왜 아내인데 이혼을 왜 잃어버렸느냐, 우리가 고멜이 원래 여호와의 아내였는데 누구에게로? 바알에게로. 이런 기록을 자꾸 하는 이유가 그런 뜻이라 말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였는데 성전이었는데 아직 남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살았다 왔다 이런 뜻이라 말이에요. 그렇지만 언약의 사자가 이제 임하면은 그날에는 그 누구도 당하지 못하는데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잿물같이 이사야서 말한 대로 신방과 소년의 딸들에 다 재줄 거라 말입니다. 그를 은단하여 깨끗한 자손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돼 금은같이 그들한테 그들의 의로운 제물이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때 여호와 여러 헌물이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로 나 기쁨이 되리니와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는 이 내용은요 18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비춰하며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기념책에 기록. 이미 이들의 이름은요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념이란 말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의 비밀을 기념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아들을 섬기는 같이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하면서 사장에 이르면 여호와의 이르노니 분부모 같은 이제 날이 이르니 이 땅을 다 심판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하면서 이것이 바로 사절에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니 결국 그들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야고보서에 이 기록이 나오죠. 바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이제요, 성경은 빌립보서든 계시록이든 히브리서든 말라기서든 시편이든 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책도 기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실어서 소설을 써낸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기록을 바로 그곳에 남겨놓았는데,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을 두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 안에 올 사람들은 이미 이 책에 기록했는데, 이제 어린 양이 대심으로 책을 취했을 때 이제는 글자 두루마리가 아니라 입에 먹었더니 배에는 이제 진짜 먹고 생명이 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문제 이것은 이제 영이신 그리스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므로 우리 씨를 살렸는데 이제 씨가 생명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이것을 우리 영이라 말해주는데, 이 영은 이제 우리의 몸을 살리는 성전을 세우는 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은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이다. 오늘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제가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물론 이 기록 외에도 몇 곳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형제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 제가 더 이상 찾아드리지를 않아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 형제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서 온 그리스도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의 이제 구속이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바로 떡의 축복 멜기세덱이, 이게 이제 진짜 그 살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야곱의 여전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계시록장 어린 양의 아내가 이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면은 어린 양이 우리로 결혼하기 위해서 내는,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 그래요.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혼인 기약과 더불어서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천년 왕국이란 이야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우리 형제들은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하지만요, 에녹 이전부터 우리 사도 선지자들은 여러분 사실 책의 글자로만 봤지 실제로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다 같은 형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안에 주와 그리스도 이 영으로는 봤지만 실제 본체이신 어린 양은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왜? 참 하늘 이 창조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과 시온의 신이 된 자들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우리가 천년 동안,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요, 뭐 여행 이런 거 안 가봐도요 괜찮다라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이 땅을 좀 뒤엎을 때에 좀 뭐 유럽 쪽에 예쁜 데 많잖아요. 예쁜 데 좀 놔두고 좀 뒤엎지라고 해서, 너희들이 그날에 한번 천년왕국을 보면은, 내가 그랬어요.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쓰레기장처럼, 세상에 옛날에 그걸 예쁘게 봤다니, 그렇게 할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일단 하늘의 모형을 이 땅에 천년 동안 할아버지가 만드시는데요, 어찌 뭐 지금도 여러분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뭐 바닷물도 막 에메랄드 빛이고 좋은 데 많잖아요. 그날 여러분들이 그냥 가봐야 알아요. 더 이상 제가 말을 못해. 가봐야 알아요. 꽃 하나, 식물 하나, 예루살렘에 내려, 이 땅에서 예루살렘 먼저 세워요. 막 생명수 하나, 막 땅의 모든 돌 하나 풀 하나가 여러분요, 뭐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는 뭐 아무리 해보면 뭐 만분의 1도 안 돼요. 모든 거 하나가 다 그래요. 그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막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곳곳에 막 금은 보화로 이 땅을 먼저 하나님이, 그때 보면 여러분요, 그러니 이 지구도 천년 동안 그럴 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 다 보잖아요. 똑같아. 그때 우리는 이제 신과 같기 때문에요. 아직 새하늘 새 땅에, 왜? 이제 창조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천년 동안을 바로 안식의 시간이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바로 4장이고 12장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들어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시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이 우주뿐만 아니라요, 모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년의 시간이 걸려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여러분요, 너무 크고 놀라운 천사들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요, 다 봐요. 내 나라가, 내 집이 어떻게, 실제로 다 봐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함께 이 땅에 동거한다라는 것이요, 새로 삶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동거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000년 동안은 여러분 뭐 행복이니 뭐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1000년이 끝나면 벽보좌 심판 앞에, 아까 계시록 입장이죠, 염려, 우리는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입장이 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 우주가 다 하나님과 가득 차면 이제 마귀를 심판하는 벽보좌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그처럼 기다려왔던 누구죠? 우리가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 우리는요, 옛날에 아버지 그러면은 저희 때만 해도 아버지는 되게 좋지만 뭔가 이렇게 좀 되게 위험 있고 막 무서운 이런 게 저희 때는 좀 있었어요. 왜?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완전 사랑 자체거든요. 이제 그분 자체가 사랑 때문에 그냥 무서운 두렵고 이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혹시 사단이 방해할 수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늘에 가보면 알아요. 본질은 아버지에게서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마지막 어디에서 부활한 중앙들이 진짜 우리가 그 아버지 품에 막 안기고 싶은, 뭐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품속이 어디다? 예루살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분이 만든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무서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요, 막 무서워, 일단 신화는 막 무섭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떻게 이렇게 좋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니. 그래서 세세토록 예루살렘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때로부터 우리들도 이제 신과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이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책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제가 왜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과 7년 대환란 읽어보면요, 너무 똑같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말씀 듣고 그냥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화목한 가정은 화목한 이웃, 화목한 형제가 되면 돼요. 아무것도 아버지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결국 한마디, 저와 한 제물이 되고 영원히 온전히 되는 것은 12장의 모든 사랑가들과 화평 거룩한, 그냥 화목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딱 그거 한 가지, 그냥 사랑하라, 요거 한 가지밖에 원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것만 알면 우리가 새로 사람 들어갈 때 왜 찬양하며 들어갑니까? 다 주셨으니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내 이름이 야곱이네, 우리에 또 기록한 거예요. 보좌에 있는 이름이 너란다, 이런 거예요. 내 자녀를 보고 내가 준비한 이름이 너란다. 자녀에게 이름을,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을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끊어요? 이거는 천륜인데. 그래서 성경은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우리 형제들, 이 축복의 시간, 행복의 시간에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달려가서 주님이 오라 할 때에 그분 앞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모든 것을 기록하셨고 그 기록 어린 양이 땜으로 이제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이루신 나의 아버지요, 이제 이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미하는 우리 아들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기에 주의 말씀을 듣고 형제와
사랑으로 이웃과 동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사오니 그늘의 주 앞에 칭찬과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온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모든 일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